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도 좌우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 다윗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고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부터 이제 이 유다 지역이 밑에 남유다, 위쪽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밑에 사해 주변으로 남유다. 이 남쪽은 뭐 사해이기도 하고요. 광야가 너무 넓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이기도 하고 좀 녹음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 그런 좋은 풀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은 이 남유다 쪽이에요. 그 왕들 중에서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땐 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매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 땅도 막 함락도 하고 그 땅에다가 성읍도 짓고 부국강병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 우시야가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암몬 나라조차도 이 우시야가 통치할 때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이 소문이 저 밑에 애국, 이집트까지도 소문이 나서 아주 명성이 우시야 왕이 자자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참 농사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포도원도 잘 가꾸고 벌판에 망대도 세우고 물웅덩이도 그 광야에 많이 파놓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도록. 오늘이 비가 좀 와야 되는 날이라며요. 네네, 아세요? 네. 뭐 24절기 중에 뭐 비가 좀 와야 되는 날인데 그 땅도 비가 워낙 안 오니까 이제 우물을 많이 파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백성들도 이 왕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국방력이 너무 좋은 거죠.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교들이 무려 2,600명이었고 지금 당장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 군인이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전쟁이 있어도 이 30만 명이 한번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어요? 굉장한 거지요. 또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최신식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칭찬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아나 봐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병에 걸려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죽은 이후에도 자기 손주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가서 그런 거잖아요. 우시야 왕이 참 대단히 많이 큰 일을 했으니까
뭐 나중에 그렇게 나병에 걸리고 죽었을지라도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실 때쯤, 그때쯤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때쯤 3.1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큰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6장에 들어가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지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는데 성전의 골방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죠. 막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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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작은 골방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절망과 비참한 현실에 이사야가 참 억울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요 입을 좀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요 입단속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요, 입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용서해 주세요.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사야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뉜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이 이사야가 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악인이 더 잘 되는데 하나님은 정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 악인은 벌을 주고 선인은 막 이렇게 좀 높여주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 시인이 하나님의 침묵에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우리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하박국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저 원수가 잘 될까? 왜 저 악인이 형통할까? 저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죽을 때조차도 어떻게 저렇게 고통 없이 잘 죽을까?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가면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성소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카다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내가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입술을 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벼락을 맞아도 싼데 뭐 이러면서 막 이 나쁜 말을 했었다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입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입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73편 28절, 73편의 제일 끄트머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막 답답한 현실인데 이 말씀의 제일 끄트머리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복인지 알면 내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뭐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저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유롭고 그냥 막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가난하고 저 나쁜 사람은 부자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병들었고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뭐 통장에 잔고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건물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성소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요 입술이 되는 거죠. 요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체력도 없고 뭐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 나쁜 사람은 건강하고 뭐 잘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건강 주시는 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 가다가요, 전도지 하나 들고 가시다가 젊은 사람 보면 아이고 젊은이 미안한데 잠깐 앉아봐, 나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알고 싶은데 좀 읽어줘. 그러시기만 하면 돼요. 이 젊은이들이 조금 고약한 친구들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어르신들이 읽어달라 그러면 옆에서 또 잘 읽어줘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 그럼 젊은이 예수 믿어볼래?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지가 읽어주면 그때 그냥 그럼 예수 믿어봐. 잘 읽었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엊그제 우리 부활주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주일에만, 교회 와서만 아멘 하고 가정에서는 부활의 감격이 없다면, 직장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없다면 성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 적다?
대답해 보세요. 많아야 적어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과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기는 했는데 성경에 500의 형제에 대한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120문도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엔 나와 있습니까? 뭐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뭐 등등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으면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 개인에게 그게 연결이 돼야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파한다는 거. 누구는 좋겠어, 건물주라. 누구는 건강해서 좋겠어. 누구는 자녀들이 잘 돼서 좋겠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때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좋아 잘 돼서 좋겠어. 아니거든요.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영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품는 게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15편에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이렇게 영롱한 시어들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기 어디 인류 호텔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층, 거기서 이런 아름다운 시어들을 다윗이 썼을까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 거기서 아주 그게 뭐라 그러죠? 해먹 위에 딱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어들, 이 영롱한 시어들이 쓰여진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이었습니다. 그 광야와 동굴 속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비참하지요. 어찌 보면 절망스럽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15편 4절이었는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으면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아이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엉터리였는데 요즘 좀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다, 저러다 또 바뀌지, 또 옛날로 돌아가지, 그러지 마시고 현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옛날의 이 부끄러운 기억들을 잊어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인생 연륜을 따지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이, 연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한참 젊은 사람이 사랑 목자에 있어도 사랑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 목자가 이야기하면 잘 따라 주시고, 네, 아멘. 네, 그런 게 돼야 돼요. 딸 같아도 아들 같아도 앞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남종 여종이 있으면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때로는 눈으로, 귀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품으면 은혜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제 뭐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넘실넘실하다가 교회에 낮은 문턱으로 넘어왔는지, 교회도 이 돈이 참 많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교회도 사실 운영이 안 되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서 또 이 사례를 주시니까 저도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예물도 드리고 막 그러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도 가득해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 탐욕적으로 지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돈 문제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라기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이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가끔 요즘 들려와요. 네. 하나님 앞에서 김준경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목사인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여쭤봐요. 요즘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장로가 다 장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명예 때문에, 이런 지위, 어떤 이런 직책 때문에 완전히 돌변한 건지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뭐라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수백 번 드렸는데, 수백 번이 뭐예요? 수천 번이죠. 수천 번 드렸는데도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는 거죠. 탐욕이, 탐심이 정욕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귀에다가도 손을 딱 얹고, 네. 여러분, 이건 자율학습하세요. 스스로 딱 이 귀에다 손 얹고 하나님이 들리는 게 복되게 해달라고. 아이고, 저 사람 소리는 듣기도 싫은데 자꾸 들려. 그러지 마시고 이 복된 것들이 들릴 수 있도록, 네, 다 이쁜 소리로, 다 멋진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너무 천사 같은 그런 말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요, 막 죄짓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은혜를 주셨는지를 막 그런 것들만 떠올리고 막 감사, 그런 거 헤아리는 거죠. 막 어떤 감사가 또 있지? 어떤 감사가 또 있지? 늘 감사주일인 거죠. 그런 것만 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게 아마 이 세상이 글쎄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년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인생을 이렇게 쭉 사시다 보면 아이고 옛날하고 많이 변했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으로 품는 것도 옛날하고 많이 변한 것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 앉아 있을 방들이 생겨요. 방, 월세, 전세로 자꾸 우리 방에다가 이 마음의 방에다가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슴에 탁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3편 1절 2절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인생을 쫙 살아보니까요, 내 인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뻔한 시간들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니던 신세였지만 쫙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누가 나의 목자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다. 그가 푸른 풀밭에 맑은 물가로 항상 인도하셨다 라고 다윗의 노년에 쓴 시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끝까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시야 왕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계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신실한 왕들의 계보거든요. 우시야 왕, 그 다음 아들 요담, 그 다음 아들 아하스,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 그 다음 아들 므낫세. 이 굉장히 신실한 계보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문둥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고 뭐 조상들과 같이 묻히지도 못하고 저기 딴 데 묻히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물론 그 현장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잘 깨달으시고 끝까지 변치 않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네.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눈 때문에 교만하고 귀 때문에 교만하고 입 때문에 교만하고 머리 때문에 교만하고 이 마음 때문에 교만해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은혜로운 말, 복된 말, 영적 권세, 질서를 인정해 주는 말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 평.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물가으로 날 인도하네.